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함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면요, 뒤쪽에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fear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번역에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의 그 비중이 높은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잠언서 3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8절에 보면요, 8절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양약이 뭐예요? 양약, 좋은 약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몸에 무슨 좋은 약이냐, 그 양약이라는 우리 번역에 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원어 속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양약 이 내용이 여호와 라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라파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고 창세기 20장에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라파시다, 치료하시는 분이다. 치료예요, 치료. 그래서 여기에서 양약이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양약이 된다,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하시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건강함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 하반절에 보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뼈가 바짝 마른 것이 뼈입니다마는 그 뼈 속에 사실은 신경계통도 흐르고 그 속에 또 구성 성분이 있죠. 뼈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속에 구성 성분이 윤택하게 잘 되어 있어야 우리가 건강합니다.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이 말씀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의 영역. 그래서 이 8절 말씀은 너의 이 육신의 몸뿐만 아니고 영적인 그 능력에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이 말씀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시대,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우울증, 굉장히 우리가 시달리고 있고, 또 불안과 두려움도 옛날보다도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은 육신의 이 건강뿐만 아니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에도 윤택하게 하셔서 치료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 거기에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잠언 3장 7절 8절에 나오는 그 축복을 이방 사람들에게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0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블레셋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아브라함 시대에 거기에 사람들을 블레셋이다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죠.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갔는데, 그 그랄 지역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빼앗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별 거리낌 없이
너의 누이라면 내가 사라를 취하겠다 해서 사라를 그 왕궁 궁실에 모셔놓고 이제 그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왕실을 쳤어요. 그 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 왕실 안에 있는 왕비 또 후궁들 그 속에 속한 종들 다 태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잖아요.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반드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무슨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하면 잠언 3장 8절에 나와 있는 내 몸을 건강하게 하겠다. 양약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은혜를 아비멜렉에게 부어주세요. 지금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또 누굽니까? 여종을 치료하사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임할 줄 확신합니다. 그 건강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영혼의 건강이겠죠. 영혼의 건강을 부어주시고 또 육신의 건강도 부어주십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도 이 나이가 많아지고 기계가 이제 노후화 되면은 또 질병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젊은 사람도 그렇고요. 그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이 예배 드리는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시달리고 지쳐있는 이 육신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치료가 되어요. 또 우리의 이 영혼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라는 말씀인가? 뭐 성경 여러 군데 이렇게 찾아보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세 가지 속에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세 가지 다음에 그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겠다. 세 가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안에 새라. 오늘은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와 진리가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 인자는 뭐예요? 인자. 히브리 말로 헤세드인데 헤세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인자. 이 인자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인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베푸시는 인자.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이에요. 사랑. 인자란 말은 어렵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 그걸 또 헤세드라 그러고 또 부모님이 자녀에게 물론 뭐
헬라말로 바꾸면 뭐 그걸 세분화 합니다만은 히브리 헤세드라는 단어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베풀어지는 사랑을 말할 때 인자,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보면 진리는 뭐예요? 진리. 진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진리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이 진리라는 말씀을 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제가 원어를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 들어가 보면 확실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흔들림이 없다. 확실하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확실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말씀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진리 그러고 신약 성경에 오면 로고스 그러죠. 헬라말로 로고스다. 말씀이다. 같은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의 진리, 신약 성경의 로고스, 말씀. 가장 확실한 말씀 가운데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솔로몬이 인자,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같이 놓았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기준.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만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잉 보호하겠죠. 과잉 양육하겠죠. 그러면 나는 망가져요. 거기에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루트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이 신앙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데 그 자녀들이 잘 된단 말이에요. 반듯하게 잘 크고 또 이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양육하는 방법이 반듯할 수가 있나? 그 가운데 예를 하나 드는데 연구 결과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가진 부모님들이 특히 엄마겠죠. 수유라고 있죠. 수유. 엄마 젖을 먹이고 엄마 젖이 잘 안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 우유를 먹이는데 말이죠. 수유를 하는데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정확히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6시간마다 한 번씩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4번. 제가 생각하기에는 6시간마다 한 번 좀 적은 것 같아요. 하루에 4번 먹어도 되겠습니까? 어린이들이. 그래도 하여튼 이 서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루에 4번 그렇게 먹인다는 거예요. 또 뭐 간혹 또 5번 그렇게 먹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딱 지키는데 중간에 어린아이가 울잖아요. 보채잖아요. 엄마 밥 줘 하면 보채도 절대로 그렇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동양 쪽에 물론 뭐 동양 쪽에 어머니들, 산모들 아기 이렇게 키우면서 아무래도 우리는 정이 있잖아요. 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수유를 하는가 하면 아기가 보챌 때마다 주는 거예요. 보챌 때마다. 보챌 때마다 주니까 하루에 10번, 10몇 번, 뭐 2시간마다 한 번씩 또 주고 그것도 정확히 시간을 지켜서 주면 좋은데 시간을 지키지 않고 보챌 때마다 주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무엇인가? 기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기준. 내가 이 아이에게 4시간마다 먹이겠다. 5시간마다 먹이겠다. 6시간마다 먹이겠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진리에서 나왔죠. 물론 성경 말씀에 6시간마다 주라, 5시간마다 주라 그 내용은 없어요.
아기에게 수유에 대한 말씀은 없지만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린아이도 죄인이고 어린아이도 감정에 따라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 감정에 따라 내가 우유를 줘서는 안 된다 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들이 철저하게 그 기준에 따라 아이들을 양육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양육하니까 다른 영역은 얼마나 세밀하게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잘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잘 지각이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은 내가 보채고 온다고 해서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근본이 바로 진리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는 같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만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삿대질도 할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가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너희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게 진리라는 기준이에요. 너희들은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기준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도 없어요. 그건 바로 내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진리를 같이 주셨어요. 반드시 이 두 가지는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사랑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우리가 진리만 가지고 있으면, 사랑이 없이 진리만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사랑을 가지게 되는데, 만일에 진리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보면 전부 정죄를 하고 칼을 가지고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하겠죠. 실제적으로 자르지 않더라도 그렇게 칼을 가지고 내가 가진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요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을 내 목에 매라고 그랬죠. 실제 생활 가운데 이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매며. 그 다음에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새기라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이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마음에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마음을 먹어야죠.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대로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판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라.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4절 말씀에 가면 그리하면 해서 그리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걸어서 실행을 하면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 기여김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너를 귀하게 존중해 줄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의뢰한다는 말씀은 잘 사용하지 않죠.
그 영어 번역에는 trust 그렇게 돼 있는데 trust 그건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trust 성경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럼 여기 의뢰하라는 말씀이 뭔가? 하반절에 보면 내 명철을 네가 똑똑하다고 하는 것을 의지하지 마라. 그 사람이란 그렇잖아요. 내가 요즘처럼 이렇게 정보시대인데 이리 검색하고 저리 검색하고 검색하다가 내가 지식을 가지게 되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내가 뭐 아는 것이 많다. 이 정도만 돼봐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다. 의뢰한다는 게 뭐예요? 트러스트한다. 우리 번역이 지금 이거 잘 돼 있거든요. 뒤쪽에는 의지하지 말라. 앞쪽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의뢰하지 말라. 여러분 공동체 훈련 받아보면 그런 거 있죠. 한 서너 사람이 자기 뒤편에 이렇게 서고 자기가 이렇게 한 사람이 앞쪽에 서면은 어떤 훈련을 합니까? 물론 뭐 바닥에 이렇게 방석 깔아놓고 하지만은 앞쪽에서는 내가 그냥 마음 놓고 넘어져라 그러죠. 넘어져라. 그러면 뒤쪽에 섰던 세 사람 형제 자매들이 넘어지는 날을 딱 받쳐주잖아요. 받쳐주는데 그냥 약간 기울었을 때 받쳐주는 것이 아니고 거의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45도 이상 넘어졌을 때 싹 잡아주거든. 그걸 뭐라 그래요? 리닝 한다 그러죠. 내가 누구를 기댄다 그래요. 기댄다. 기댄다. 여러분 다 기대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기대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부모님 기대는 것 싫어하실까요? 싫어 안 하세요. 그건 내 부모기 때문에 내가 기댈 수 있잖아요. 또 나중에 이 부모님들이 연세가 들다 보면은 자녀들에게 리딩에 기댄다. 그걸 의뢰한다고 해요. 의뢰한다. 의뢰한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서 80도 넘어가고 60도 넘어가고 절반 45도 넘어가고 아이고 하나님 30도 넘어가고 20도 땅바닥 닿을 직전인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나를 잡아 주시겠습니까? 그 정도를 하나님을 의뢰한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한 80도 이렇게 기울다가 화들짝 놀라서 아이고 하나님 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실지 어떻게 할지 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시 자기가 자세를 이렇게 해서 반듯하게 서게 되죠. 여기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 말씀은 내가 거의 땅바닥에 닿을 그 지경에 와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기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래요.
당장 우리 앞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잖아요. 요즘은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은 어떨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해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잡아주실 여가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데 좀 놔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6절에 보면 그렇게 축복을 해요. 하나님께서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되죠. 그리하면 거기도 그러니까 5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같은 내용이고 6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축복이에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데 그 앞에 보세요. 상반절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게 뭐예요? 인정하라. 인정하는 거 쉽죠. 내가 내 자녀를 인정한다.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자녀는 부모님들에게 부모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빠입니다. 나의 엄마입니다. 인정하죠. 그를 인정하라 이 말씀이 앞쪽에 나와 있는 5절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 기대는 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대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 떨어져 가는데 땅에 부딪힐 이 지경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범사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범사에.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그렇게 되겠지만은 사실은 그 범사라는 말 속에는요, 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정이라 그러죠. 저니. 여정. 우리가 여정이라고 말할 때 인생의 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의 여정. 인생의 여정이라고 할 때는 과거가 있겠고 현재가 있겠고 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생의 여정. 나의 인생의 여정이 지금 현재 걸어가고 있고 미래에도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나의 과거의 인생의 여정이 있었다. 이 인생의 여정을 범사라고 그래요. 인생의 여정. 앞으로 다가올 인생의 여정, 지금 현재의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게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반절에 보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은 모르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모르면 하나님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미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쩌면은 하나님 내 인생 앞으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많이 기도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부분에 약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네가 만일 여호와를 의뢰하면 인생의 여정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해서 그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대면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 약속을 했거든. 스카이캐슬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물론 저는 드라마 볼 시간 없습니다. 볼 시간 없으니까 그 줄거리를 대충 읽어봤는데 워낙 신문에 이렇게 나고 하니까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0.1% 되는
이 잘 사는 사람들, 뭐 다른 말로 좀 고급스럽게 바꾸면 명문가라고 그래요. 명문가. 이 명문가 출신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의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욕심이죠. 욕심. 자녀 교육에 대한 욕심을 풀어서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 성자가 나와요. 뭐 인성, 영성, 물론 뭐 그 내용을 가지고 분석해 놓은 사람들의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인성, 뭐 감성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하면 극성이 들어가요. 극성. 그 스카이라는 것은 SKY,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그렇게 해서 이 극성스러운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내용을 그려낸 드라마잖아요. 거기에서 극성이에요. 극성을 좋은 말로 표현해서 그렇지 다른 말로 바꾸면 극성스러운 욕심을 가진 이 어머니가 물론 뭐 아들 잘 되기를 바라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것을 다 비난할 수는 없지만은 극성스러운 욕심을 가진 이 어머니가 자녀들을 푸시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면 좋은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지도한다고 그렇게 극성을 부렸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다. 그게 여러분 스탠다드가 되어서 그렇게 극성을 부리고 욕심껏 자녀들을 양육해서 100% 잘 된다고 하면 그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 말씀이 틀린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무엇을?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부모님도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로부터 지도를 받아서 그 지도하에 자녀들을 지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스카이 캐슬처럼 극성이 포함된 욕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지도하면 자녀들이 불행해진다.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가?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 하나님께 기대는 부모, 하나님께 기대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그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길을 근본적으로 지도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지도를 마음껏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공경한다는 이 단어는 누구에게 많이 사용합니까? honor 그죠? honor your parents. 공경하라. 성경에 있어요.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죠. 여러분,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사용하세요.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요. 에베소 6장 같은 데도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10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말씀은 추상적입니까? 그냥 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존경합니다.
이와 엄마 아빠를 향하여서 그렇게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만 말씀합니까? 그건 절반이에요. 절반. 나머지 절반은 뭐예요?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공경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너희 부모에게 그렇게 마음에 가지고 또 실제 몸으로 표현하듯이 하나님 앞에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 위해서 나와봤잖아요. 요즘은 교통이 발달되어서 차를 운전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 오는데 이것도 공경이에요. 공경. 구약시대의 이 솔로몬이 구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 있잖아요. 내 재물과 나머지 반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창조주이신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절대자세요. 존경 이상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실제적으로 내 몸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뭐라고요? 처음 익은 열매로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 저는 어릴 적에 과수원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과일들 잘 알아요. 복숭아, 자두, 사과. 이렇게 보면은요, 어떻게 이 과일들이 똑같이 익거나 똑같이 크거나 그렇지 않아요. 과일나무를 보면요, 어떤 과일나무는 열매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독특하게 커요. 그리고 햇볕 잘 받는 쪽에 있었기 때문에 큰 그 과일나무가 얼마나 잘 익었는지요. 빨갛게 익어요. 빨갛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첫 번째 익은 빨갛게 익은 그 사과, 복숭아를 따서 내한테 갖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분은 틀림없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과일과 곡식도 주셨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몸으로 표현하라.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걸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그래요. 제 어릴 적은 그래요. 그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어머님이 늘 이 반찬도 할 때 보면은요, 고등어 구우면 고등어 제일 좋은 것, 그 머리 띠내고 중간 부분 있잖아요. 머리 띠내고 중간 부분 그 고등어 그 간제비 노랗게 구운 거 항상 할머니 앞에 먼저 가요. 그걸 늘 봐왔기 때문에 그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할머니 앞에 먼저 가요. 저는 교육상 그게 바로 됐다고 봅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항상 먼저 가요. 항상. 그리고 밥을 뜨면은 기도 딱 하고 중간에 가운데 제일 좋은 거 딱 담는데 항상 할머니한테 먼저 가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좋은 거 있으면 교회 가지고 가려고 그러죠. 사과 제일 좋은 거 있으면 교회 가지고 가려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첫 익은 그 열매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하잖아요. 새벽기도. 일어나면 가장 첫 번째 뭘 하는가? 하루 24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자도록 우리에게 밤에 잠을 주시고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참 쉽지 않아요. 당장 시간 맞춰서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고 학교 가고 해야 되는데
언제 일어나서 기도하고 5분이라도 기도하고 언제 일어나서 2, 3분이라도 성경 보고 그거 쉽나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니까요. 만일에 그 쉽지 않은데 우리 청소년 청년들 가운데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길게 잡을 필요 없고 5분이라도 딱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경의 표현으로 간주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어렵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아요. 또 5분 시간 내면 되는데요. 그 왜 안 되느냐? 습관이 안 됐어요. 습관. 아까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인정하라는 그 말씀 속에는 습관적인 게 있어요. 아이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겠다. 의식적이라기보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습관적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 요즘 이렇게 바쁜데 언제 일어나서 교회까지 와서 새벽 기도하고 쉽지 않아요. 그거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잠자던 그 침대에서 딱 일어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5분, 10분. 그게 계속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참 나를 경외하는 자로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앞쪽에 보면 내 재물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내 재물과 하면 참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가만히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 그렇지 않고 여러분 예를 들어 내 재물과 이 자리에 예를 들어 너 이번 주간에 럭키 마운틴에 가서 거기 레이크 루이스가 있는데 거기서 물 한 병 담아서 이번 주일에 나에게 바쳐라 하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못해요. 내 재물과 이 말씀은 재물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있든 없든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재물로 네 마음을 표현해봐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보면은 잠언서 보면 앞으로 잠언을 좀 할 텐데 하나님은 뇌물은 싫어하셔요. 뇌물은 내가 무슨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 뒤로 이렇게 돈을 주는 뇌물. 그러나 선물은 잠언서의 말씀 보면 그 간접적인 맥락도 권장을 하세요. 선물. 지금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선물 잘하면 관계가 회복돼요. 큰 거 아니라도 돼요. 관계가 회복돼요. 이 원리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10절에 보면 거기도 그리하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들에 새 포도주이 넘치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 선물을 받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옛날에 이 포도주 지금도 그 중동에 마찬가지입니다만 물이 귀하니까 말이에요. 돌가루 석회질 물을 마시다가 이 포도주 농사를 지은 포도주 즙을 마시는 것은 큰 축복이고 그들의 문화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 포도주틀에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선물 받고 채워주신다는 말씀. 성경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공중에 떠있는 뜬구름이 아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깁니다마는 이 장로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함은 최의숭, 이름이 좀 힘들어요. 최의숭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은 내가 100세까지 사는데, 하나님 아버지 100세까지 사는데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이 교회 없는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몇 채를 세우는가? 200채. 이분이 1992년도부터 스리랑카에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80세가 다 돼가는데 109채를 세워요. 109채. 나머지 하나님이 20년 사는 동안에 100채를 더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1992년도 교회를 스리랑카에 처음 세우는데 그 스리랑카에 이슬람 많잖아요. 불교도 있고요. 그 타종교의 사람들이 이 최 장로님 세운 교회를 부수었어요. 몇 번이나 부수었는가 하면 6번이나 부수었어요. 그래도 이 장로님이 끝까지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질 때 이 교회를 통하여 스리랑카에 16채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교회를 세워서 교회 없는 지역에 109채를 세우고, 앞으로 하나님 내가 100세까지 살 동안에 나머지 100채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저는 이 기도가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이분은 자기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겠죠. 어떻게 교회를 109채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의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의 골자는 오늘 3가지예요. 이 3가지를 붙들고 교회가 없는 타 지역의 나라에, 그것도 이슬람 지역에, 공산 지역에, 공산국가에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은 능력을 발휘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